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애굽을 지칭해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한 나무가 물가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뿌리가 강변에 다 뻗쳤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 청청하다. 그 나무가 정말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어떤 더위가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이 끝까지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을 내보냈을 때 그 나라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7절 말씀입니다. 아니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사람을 지칭해서 예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어떠한 똑똑한 사람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나고 사람은 성장하고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그래서 그들을 믿지 말라 하는 것.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어떤 분은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꺾여집니까? 대부분이 힘이 약해집니다. 연세 드셨을 때. 그때 가면 이제 그것이 꺾어집니다. 대부분 부모님들도 그 자식들을 호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가면 뭐예요? 자식들한테 그래. 몸을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끝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 또한 신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고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6절.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다. 보세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십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고 있어요.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까요? 아니면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함께 할까요? 그 그늘에 이때 앞에 사막 한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전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또 볼까요? 욥기 15장입니다.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이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불려하리라. 자, 그가 사람이 지칭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첫 문장에서 그 문장이 애굽을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이스라엘을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은 부흥했습니다. 뭐든지 다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쫓겨난 다음으로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부흥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이 다 난 날까지 그 나라는 부흥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나라들뿐만이요,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막 한가운데. 정말 황폐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돈은 번 것 같으나 그 돈이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언제 모아지지 않아요.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바람들이 그것들을 말려버린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는 뭐가 많은 줄 아시죠?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지구를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뭐가 올라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안개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요? 습도가 적당히, 마른 곳이, 마른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식물이 잘 자라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얼마만큼 자랐어요? 엄청 크게 자랐어요. 그 환경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큰 동물들을 만들어냈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지금 저도 키가 작습니다만은 사람이 거의 4m, 5m까지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실제로 그 사람의 화석이 발견하면 여기 대퇴부의 두 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대퇴부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엉덩이 여기까지 몇 키만 해요. 엉덩이 있는 데가. 사람 키가, 사람 그 엉덩이 뼈가 올라오는 게 엉덩이 뼈가 4키만 올라옵니다. 얼마나 막 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30절에 뭐라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이 불어보시고 그래서 마르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망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분명히 망할 거는 세상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세상 모든 기록을 보셔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탈했던 나라들, 우리가 잘 아시는 페르시아나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은 뭐에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큰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침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저는 일본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가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사는 것 같죠? 나라는 대체적으로 많이 잘 산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따져보면요, 엄청 못 삽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까? 쪽방에서 많이 공부하죠. 왜? 세상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 공간에서 얘기합니다. 일본 가면 가족들이 그 쪽방에서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먹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차 한두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3대나 있습니다. 저희 자매 직장생활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직장생활 하니까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차들이 뭔지 아세요? 소형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중간하면은 다 중형차 끌고 다니죠. 정말 못 삽니다. 우리나라하고 참 구별이 많이 갑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여행 가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말 잘 살고. 우리나라 굶어 죽은 사람들도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그들을 조금 반대쪽으로도 많이 생각합니다. 저럴 거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럴 거면 가서 노가다라도 뛰지. 그러면 목구멍에 풀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리고 저를 낳으시고 저를 만드시고 저를 기르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자식이 길거리에서 우리 그 돌아온 탕자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남들에게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부자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8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 지으신 분들 많죠. 논 중에 가장 비싼 논이 어디예요? 저수지 밑에 있는 논이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 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저수지는 물 품은 데 물 옆에 있으니까. 제일 좋은 날.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뚫리고 도심에 가까워야 뭐 땅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옛날 농사가 으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뭐예요? 저수지 옆에 있는 논이 가장 좋은 땅이고 비싼 땅이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떤 가뭄과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얼마나 좀 멋있습니다. 걱정할까요, 이 나무가? 이 호수 가운데 있는데, 호수 옆에.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돼.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 에스겔 31장 5절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네. 그 나무가 물이 많은 정말 그 나무가 풍부한 수량이 있고 영양분을 언제나 공급할 수 있는 곳. 그 나무는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숫가에 있는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큽니다. 왜요? 걱정이 없거든요. 가끔 가다 저는 가로수를 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로수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 때는 또 은행나무가 많이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먼저 드는 데는요, 그 뿌리가 깊지 않는 곳이에요. 영양분이 적다는 겁니다. 늦게까지 푸르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영양분이 언제나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여기에 말씀하시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처럼. 키가 들의 모든 나무들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뭐예요? 그 나무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새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의 모든 짐승들도 그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해요? 그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입니다. 왜요?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왜 큰 나라라는 게 아까도 제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표현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은혜의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가 지배해요?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이 돼서 선서할 때 어디다 선서를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 그거 많이 보셨죠?
그들은 이게 법인 겁니다. 여기에 명세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나라가 성경에 손을 얹고 명세하는 나라 보셨어요?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뭐예요? 그쪽에서 그 나라가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됐다. 또 볼까요? 성경 시편 125편. 성경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표현할 겁니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 이스라엘 백성을 짓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까지 너네들을 뭐예요? 보호하시겠다. 너네들을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잠언 3장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뭐라고요?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참고로 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번에도 아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코인에다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망하신 분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도 망하신 분도 있었어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따를 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성경 볼까요? 성경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 예. 그렇죠? 어떤 인생도 어떤 세상 사람도 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단언하셨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 것.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요? 거짓말을 안 한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거짓이면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우리와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또 볼까요? 성경 잠언 16편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십니까? 내 판단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야 그래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 마음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일컬음을 합니다.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명철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지식에 의지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걱정이 없어요.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뭔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을 해요? 먹을 걱정을 해요? 내가 굶을 걱정을 해요?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 삼성 회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 회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돈 걱정할 사람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예요. 뭔 걱정을 할 거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된 거지, 아버지 안에 다시 왔을 때는 뭐예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그 가정에서 그 가족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걱정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을 떠났을 때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약속을 한다든가 어떤 맹세를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맹세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땅에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맹세하고 뭐를 기준을 삼아서 맹세,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를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부모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어떻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를 가리켜서 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왜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도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믿고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또 볼까요? 성경 112편 1절입니다.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공경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곁길로 나갈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빠져나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는 뭐가요? 복이 있다. 왜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안위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까?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 끝에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기 때문이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것. 부와 재물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의 집에 있어요. 하나님 집에 있는 것.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부와 재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의 집에 있는 것. 그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또 성경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들 많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그냥 흘려보내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복을 어디서 찾아요? 로또 복권 하나 되는 게 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영원히 살 곳,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가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만 듣고 이 귀로 들었다가 나가가지고 다 이 귀로 다시 빠져나가 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돼야 돼요. 그 양식이 뭐예요? 흡수가 돼야 돼요. 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의 몸에 뭐만 먹으면 그냥 설사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 뭐예요? 그냥 먹고 그냥 빼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야 되고 그 양식이 우리 몸 가운데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 지금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구원의 말씀이 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경 요한복음 4장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인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영원히 주시는 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줘요. 세상의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잖아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그 피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걱정하지 않은 죄로부터 완전 해방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성경 또 보겠습니다. 48장 이사야 4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디에 있을 때? 물가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깊은 물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뭄 들면 가끔가다 샘이 마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깊은 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샘 같다.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 또 성경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성경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 볼까요? 23편 4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다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넘치십니까? 내가 주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주시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주십니다.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떡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기 족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신 분.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신 분이 떡 달라 하면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 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부모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얘기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참새 2마리가 한 아수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다.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면 이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는 겁니다. 아신다면 우리가 헛되이 행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제가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부와 기도 하나님께 있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권력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맞습니까?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해 기쁨이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은혜가 크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사자 앞에서 불에 타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도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이요. 성경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아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본문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크게 뿌리 박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에 서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모든 기간에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오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거듭나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치유의 손길과 주님의 그 크신 복을 그들에게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